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국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앙인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 사이의 문제는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국에 살고 있으며 한 정부의 통치권 하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국가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두 나라 속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속에 있으면서 지상나라 속에 있고 하늘나라 정권 속에 있으면서 지상나라 정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의 두 정권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가 권세와 신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국가 권세와 신자 사이의 문제에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라도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당시는 유대나 이방민족들이 로마의 속박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듯 속박 중에서도 순종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자주 독립국가에 사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가 마땅히 준행해야 합니다. 우주의 대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주적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여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고 주권자를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이런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서 천지를 주장하는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될 때뿐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국가 권세에 대해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국민으로서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요구하는義務를 착실히 준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력의 의무, 노동의 임무를 준행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곧 천당할 것이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은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분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되 왕을 존경하고 백성들을 존경하며 공세 낼 것은 내고 국세 낼 것은 내며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義務를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신자들을 향해 믿지 않은 자보다 더 무거운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임금들과 나라와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교육, 납세, 병력, 근로의 의무를 잘 준행하고 나아가 조국과 조국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순복해야 되냐고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무조건 정부의 명령에 순복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의 대원칙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로 침범치 못할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정부가 정부의 권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에 관여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할 각오를 갖고 정부에 대항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 권세에 불복해야 할 예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예배를 방해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이 일에 관해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정부 권력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정부가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범죄 행위를 강요할 때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일정 36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일본의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일어나 우상인 태양신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어느 특정 인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강요한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일어나서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만군의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가 범죄 행위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거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계 일각에서는 교회는 사회 참여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된 자,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위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사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는 말은 성경에 위배되고 거짓된 소리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 때에야 참 평안과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를 믿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해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서로 침범하지 못할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우상숭배를 강요하지 않은 한 정부에 복종하고 국민의 의무를 지키며 정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주력하여 개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밝고 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의 대화합과 단결이 이루어지며 아름답고 복된 사회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정부와 교회, 사회와 교회, 국민들과 교회에 관한 분명한 관계를 알고 성실하게 단합되어 일하고 신앙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